If you're feeling lonely now, you don't know where to turn, turn yourself to Jesus Christ. He will hear, He will hear. Came to earth from heaven above and lived a life like yours. He paid for all the sin you've done with His blood, with His blood.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and you'll be free. When you give your life to Him and turn away from sin, He'll hold you in His arms and give you joy, give you joy. Everything you need is there, and all you could ever want, it's hidden there in Jesus Christ. It's in Him, it's in Him.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Give your life to Jesus and you'll be free. Give your life to Jesus and you'll be free. You'll be free. You'll be free. 우리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정말 우리 심령의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예수님과 다시 찍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 바보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연히 7장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경은 장별로 나눠 있고 절별로 나눠 있지만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에 말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사야 같이 큰 6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두루마리가 두꺼웠어요. 그래서 해당에 들고 갈 때 이 가르치는 랍비들이 이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근육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66장의 이 한 권을 두루마리에 말아서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소선지처럼 작은 것들은 얇죠. 그렇기 때문에 장절 구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된 것은 1200년대와 1300년대에 와서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지 않고 신약성경은 처음으로 코덱스라고 하는 이 책 형태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서 책으로 바뀐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는데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장과 절이 구별된 것은 장 구별이 된 것이 6세기 이후에 시작되다가 12세기에 와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절의 구별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과 절을 굳이 나눈 것은 모여서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기 쉽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 7장과 8장의 연계성, 우리가 그 앞뒤를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나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장과 8장은 7장은 어떤 기사로 시작하냐면 백부장이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기가 막힌 믿음을 가졌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 오지 마시고 저도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명령만 하시면 우리 부하도 움직이는데 제 부하도 제 명령에 움직이는데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종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7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과부가 자기 외아들을, 죽은 외아들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는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비슷한 형태의 치유와 죽은 자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8장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오고, 이번에는 과부의 외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외동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딱 중간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앗 비유가 있어요. 4가지 다른 장소에 떨어진 씨앗 비유,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이 말씀을 받자마자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옆에 와서 준비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자마자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위밭이에요. 바위들이 쫙 깔려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모든 이 영양분들을 다 빼앗겨서 시련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또 환난과 이 세상의 이 재물과 기쁨들이 오면은 글로 빨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비유에서 나오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비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말씀을 듣고 지킨 자, 그리고 인내한 자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첫 번째 길가 비유에 했었던 말씀하고 연결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길가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가버렸는데, 왜 사단이 빼앗아 갔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받아서 꽉 지킨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꽉 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꽉 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시련과 많은 유혹들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뭐가 있냐면 인내. 이 인내로 결실을 맺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 다음에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8장에는 이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그 배가 빠져갈 때, 이 풍랑을 만난 이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케 하면서 제자들을 구해내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는 이 로마 이 여단에 속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여단에 속해요. 800명 이상의 8,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여단 규모인데,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많은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전개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해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거라사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배척해버려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그대로 물러나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쪽에서는 배척당해서 돌아오는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 환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걸어와서 그 앞에 털썩 엎드립니다. 그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보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자기 집에 오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고, 이 사람의 직책은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우리로 치면 교회 같은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투표로 뽑았던 직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 지위와 이 종교적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동네 회당장이니까. 우리 한국 문화만큼이나 보수적인 이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였는데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구겨가면서도 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기 회당의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목수죠. 그리고 그냥 좀 치유 좀 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젊은 목수 앞에 또 치유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했던 분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나와서 탁 엎드립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도 잊어버리고 엎드려. 부모를 둔 마음을, 부모의 마음,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위독하다. 빨리 오라. 체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내 아들, 딸 살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내 체면 좀 구겨지는 것은 감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이 심정 같아요. 회당장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회원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7장에서는 백부장은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으로 됩니다. 예수님 가지 않고 말씀으로 거쳤는데 오늘 이 야이로는 백부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부장은 자기 종이었고 야이로는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걸음을 옮겨서서 to록토록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곁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세요. 그리고 가지를 않고 누가 자기를 만졌다. 그 만진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무리를 지어서 서로 이 몸에 부딪히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몸에 부딪히고 곁에 만져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만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진행될 때 제일 먼저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거 좀 주위 상황 좀 보십시오. 이 정도 좀 되면은 누구나 와서 다 만지죠. 누구나 와서 몸에 부딪히는데 이거 예수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실 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잖아요. 그때에 이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병이 그 순간에 나아버린 걸 자기는 체험했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알아요. 베드로도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 무리들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던 이 여인과 그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두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거예요. 여기 우리 의사도 있으니까 혈루증이 뭔지 의학적 설명은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들으시고,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병명보다는 증상을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피를 흘리는 12년 동안 피 흘림이 있는 여자. 그리고 영어로는 헤모리지인데 제가 의학적 용어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을 고생한 여자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의사에게 다 찾아가서 치유하는 방법들을 물었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허비하면서 치료를 부탁을 했지만 의사들이 못 고쳤다라고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수많은 의사들이 12년 동안 진료를 했는데 못 고쳤다라고 하는 말은 쏙 뺐어요.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아마 조그마한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누가는 의사들이 실패한 부분은 빼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것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저는 영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12년 전에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12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12년 전에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주 무성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손으로 넘기면 이 머리가 확 이 지휘자 마에스트로처럼 막 음악 지휘하는 사람인 줄 착각할 만큼 머리가 휘날렸어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12년 전엔 그랬다고요. 그리고 싱글이었습니다. 총각이었어요. 가정도 없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전도사로 있었어요. 웨일즈에서,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밟아나가고, 머리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또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얻고, 홀을 단신으로 12년 전에 유학 가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긴 시간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날마다 이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재산도 다 치료하는데 다 버리고 육체적 고통 속에서 12년을 산 것이죠. 기가 막힌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피 흘리는 이 유출병과 관련된 질병은 모든 사회적 종교적 생활에서 단절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순간들은 부정한데 대부분 이 짧은 기간 동안 끝나는 건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입니까? 12년. 12년 동안 정상적인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어려웠을 것이고, 가족, 사회생활, 종교생활, 성전과 회당에 참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에서 다 단절된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외톨이가 된 그 인생을 산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켰던 소문들이 쫙 퍼져나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가 재산도 없죠, 건강도 없죠, 사회적인 존재로서 모든 존재감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이 마지막 소망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마 너무 조마조마했었던 거 예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근처로 최대한의 눈치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취함을 받는 이 여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도 됐을 텐데 왜 멈춰섰을까요? 우리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위독한 걸 알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냥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나고 가면 될 텐데 예수님은 멈춰서세요. 시간을 지체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타겠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오셔야죠. 저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우리 회당에 오지도 못하는 여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보잘것 없어요. 예수님 잊어버리십시오. 막 대해도 됩니다. 아무도 이 여인 신경 안 써요. 예수님. 회당장이 내 딸이 더 중요하지, 이 이름도 없는 여인, 아무도 알아봐주지도 않는 이 여인 뭐 중요합니까? 야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멈춰서십니다. 가지 않습니다. 치유받은 걸 아는데도 안 가세요.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접니다. 예수님.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시죠. 딸아, 평안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이 여인을 주님이 딸로 부르시고 그냥 육체적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는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만약에 그냥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거라면 고침을 받았다, 혈루증이 멈췄다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치유받은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는 믿음까지 나가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홀대받고 천대받던 이 여인을 공적인 자리에서 세워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고 치유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평안히 가라. 이 유대 사회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부분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알았던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걸음을 옮겨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이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최소한 2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2명이 아주 직업적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최소한 2명. 좀 힘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더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우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집은 좀 있는 집안이죠. 그러나 최소한 2명이 나팔을 불고 2명이 울어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와서 울고 있었어요.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이 통곡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살던 집은, 영국에서 살던 집은 공동묘지 앞이었어요. 저희 대학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 앞에 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 입구하고 저희 집, 제 들어오는 아파트 입구하고 딱 마주보고 있어요. 저는 매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제 창문에서. 근데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것은 이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눈물이 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쓰던 장난감, 그 아이가 좋아하던 캐릭터들, 그걸 이 무덤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와서 그 아이가 좋아하던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지고 가고 눈물 짓고 가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을 잃은 이 아비의 마음은, 또 그 어미의 마음은, 그를 아는 사람들의 심령은 말로 우리가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는데 목사를 불러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집사님 딸은 잡니다 하면 저는 아마 살아서 못 돌아올 거예요.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비웃고 있죠.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딸이 누워있는 것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 부모 5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이 딸을 살려냅니다. 이름도 비슷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살리냐면요, 자기의 몸을 시체 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영을 돌이켜와서 살려요. 그 기적이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각각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천천히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따라 일어나라, 아랍어로는 한 단에 난리나고 단 한마디로 살려. 그 아버지가 56절에 기이하게 여기더라, 놀라더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들어와서 달리다금 한마디로 죽었던 내 딸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부모는 놀라고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좀 퍼져나가면 좋은데 56절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소문 못 퍼져나가게 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조용히 사라져서 자기 혼자 치유받은 걸 알고 끝나려고 하는 여인은 붙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치유받았다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 더 큰 기적인 이 12살 먹은 딸을 살린 기적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왜 그랬었는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살린 이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 이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메시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 왕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압제하고 우리를 압제했던 이 로마를 꺾고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이 속박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정치적 원수인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원수인 사단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싸우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문이 지금 막 퍼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사역의 모든 흐름들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섬기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일이 일어나 버렸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는 이분을 왕으로 삼자 붙잡으려고 했거든요. 이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못 전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첫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12년 전에 우리 이정수 선생님, 제가 사시는 곳에 신방 갔다가 제 평생에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때는 귀신 들려서 우리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불가능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장지환 형제님은 성경을 잘 읽었는데요, 귀신이 들리니까요, 우리 이정성 선생님 나중에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도 못 읽으시고
예수님 말을 하지도 못해요. 찬양도 못합니다. 예배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제 평생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제사님 가정과 또 사랑하는 교회 붙이셔서 회복시키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죠. 나의 정말로 말 못할 고통, 황폐한 내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이로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내가 이때까지 해온 섭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못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들을 때 비웃음이 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신화예요.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 비웃음.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비웃음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분이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비웃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도록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불신자에게도 했었던 이 C.S. 루이스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경계의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 도덕적 스승으로 영접하는 데는,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못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님인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말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미치광이든가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악한 무엇일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고침을 받고 악마처럼 여겨 그를 처치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그에게 침을 뱉고 악마처럼 여겨 그를 처치하든지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가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는 동정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 그분은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한 말을 도덕적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도덕적 스승이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도덕적 서성이 될 수 없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 들렸던, 귀신 들렸던, 자기도 자기 자신을 주관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척 하고 있었던 말이든지, 예수님이 귀신 들렸든지, 예수님이 거짓말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 절대 도덕적 스승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전환되고 변화되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선지자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떻게 살리냐면요, 자기의 몸을 시체 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영을 돌이켜와서 살려요. 그 기적이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각각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천천히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따라, 일어나라, 아람으로는 한 단에 난리나고 단 한마디로 살려. 그 아버지가 56절에 기이하게 여기더라, 놀라더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들어와서 달리다금 한마디로 죽었던 내 딸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부모는 놀라고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좀 퍼져나가면 좋은데 56절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소문 못 퍼져나가게 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조용히 사라져서 자기 혼자 치유받은 걸 알고 끝나려고 하는 여인은 붙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고 치유받았다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해놓고, 더 큰 기적인 이 12살 먹은 딸을 살린 기적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왜 그랬었는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살린 이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 이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메시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 왕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압제하고 우리를 압제했던 이 로마를 꺾고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이 속박으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주는 정치적 메시아로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정치적 원수인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원수인 사단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와 싸우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문이 지금 막 퍼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흐름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사역의 모든 흐름들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섬기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일이 일어나 버렸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는 이분을 왕으로 삼자 붙잡으려 했거든요. 이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못 전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첫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12년 전에 우리 이정수 선생님, 제가 사시는 곳에 신방 갔다가 제 평생에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때는 귀신 들려서 우리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불가능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장지환 형제님은 성경을 잘 읽었는데요. 귀신이 들리니까요. 우리 이정성 선생님 나중에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도 못 읽으시고 예수님 말을 하지도 못해요. 찬양도 못합니다. 예배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제 평생 얻어먹을 욕 다 얻어먹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우리 제사님 가정과 또 사랑하는 교회 붙이셔서 회복시키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죠. 나의 정말로 말 못할 고통, 황폐한 내 인생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겪는 질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이로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내가 이때까지 해온 섭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못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들을 때 비웃음이 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신화예요.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 비웃음.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비웃음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분이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비웃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도록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불신자에게도 했었던 이 C.S. 루이스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경계의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좋은 도덕적 스승으로 영접하는 데는,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듯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못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님인 거는 확실한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의 말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말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미치광이든가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악한 무엇일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고침을 받고 악마처럼 여겨
그를 처치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그에게 침을 뱉고 악마처럼 여겨 그를 처치하든지,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가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는 동정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 그분은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한 말을 도덕적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도덕적 스승이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 들렸던, 귀신 들렸던, 자기 자신을 주관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척 하고 있었던 말이든지, 예수님이 귀신 들렸든지, 예수님이 거짓말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 절대 도덕적 스승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전환되고 변화되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